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 이전에 우리가 구약에서 묵상했던 시대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또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지어지게 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이제 보면서 또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느리시고 그곳 가운데에 인자가 끌리는 옷을 입고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에 대한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여러 촛불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똑같은, 주님께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첫 번째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 교회 가운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지어지게 되는 그런 형성이 되게 되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나타난 첫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나타난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신 베드로의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이 두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은 바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즉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도 긴 7장 전체에 나타나는 긴 설교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당신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찔림이 동일하게 있었으나 이 스데반을 죽인 그 핍박한 사람들은 바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57절의 말씀과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여러 크고 작은 이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A가 잘못한 것 같은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사건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나의 어떠한 정당성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십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풀이 꺾이고 회개하는 경우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사람이 본인이 잘못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었을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될 때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회개를 안 했던 것일까? 회개를 나중에 늦게 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시고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신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인 그런 사람들처럼 저 이를 갈고 어찌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가운데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멋있어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 우리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마음의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회개를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를 하였으니 이제는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약 학자인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이 침례를 받는 것을 요구하고 제안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것을 굴욕적인 침례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침례가 뭐냐면 나의 모든 모습은 물 가운데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다른 교인들 앞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굴욕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사람들의 경우 그 모든 자신들의 전통들, 그리고 그동안 자라왔던 배경들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그 물 가운데로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천하에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제 나의 모든 그런 전통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이 자라난 그런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굴욕적인 시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굴욕적인 행동임에도,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굴욕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전통들,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을 회개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공동체 앞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미의 그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모든 전통을 부정하고 나의 배경을 부정하는 그런 굴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남자의 수 3,00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촛대를 교회에서 옮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집과 아집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삶,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 우리가 회개의 침례를 했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삶 가운데에, 지난 날들 가운데에 회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굴욕적인 것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런 회개임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였냐,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빠르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의 주어,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수, 복수, 그리고 여성, 남성, 중성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드러나는 문법 가운데 이 형태 가운데 드러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하여금 누가 이 말을 했고 누가 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복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의 행동을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듯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 명의 사도가 가르쳤지만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가르쳤지만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이 가르치듯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이 가르쳤지만 마치 성령님이 가르치시듯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듯이 한 가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쳤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 친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살을 떼며 함께 주님 안에 교제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매우 파격적인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동석을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계급에 상관없이 상전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함께 주님 안에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살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해나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우리가 오로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썼는가, 얼마나 그 기도하는 본질 가운데에 나아가려고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여러 다른 기록들이 있겠지만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첫 모습을 이제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바로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고 가르치는 교회였다. 두 번째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리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볼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충만하시는 나날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6절,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너무 굴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 개선해야 될 관계, 함께 회개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 작은 인간 관계들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이 본질을 먼저 집중하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복음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고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